하나님 주신 말씀은 스가랴 5장 1절로 4절입니다. 스가랴 5장 1절로 4절 말씀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내가 다시 눈을 들어 본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맹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씨가 가을 날씨가 됐습니다. 환절기에 특별히 감기 조심하시고 기도하려면 몸도 건강하셔야 됩니다. 늘 강건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스가랴를 계속해 나가고 있는데, 스가랴는 8개 환상입니다. 환상. 그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서 하실 말씀, 그 예언이 있는 것이죠. 그 환상이 이루어지고 또한 환상을 통해서 깨닫고 돌아오고, 그것이 바로 그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인데, 그 예언이라고 하는 것, 그 환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유대인들이 역사를 바라보는 유대인들의 시각을 예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제 잠깐 언급하긴 했지만 박수무당처럼 앞일을 점치는 것이 아니라 길흉화복을 점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대로 신을 조종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역사를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과거에 일어났던 이야기죠.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스가랴 이야기는 과거에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는 과거에 일어났던 이야기이지만 그 과거에 일어났던 이야기로 그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과거에 역사하셨다면 오늘도 역사하실 것이고 내일도 역사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의미로 우리가 이 예언을 또 역사를 읽어야 됩니다. 과거의 선조 이야기를 통해서 앞을 바라보고 내 삶을 들여다본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국 역사를 알고 그리고 아이들에게 역사를 가르쳐야 되는 이유는 그 역사는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창세기에서 아담이 했던 그 교만함이나 그 아담이 했던 그 불순종의 역사들이 반복이 됩니까? 반복이 되지 않습니까? 반복이 되죠. 특별히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사사기 시대에 보면 그 사사기를 통해서 그 사사기를 쓴 저자가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계속 우리의 불신앙이 반복된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징계를 당하고 회개하고 그 주님께서 구원하시고.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 사사기의 역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은 늘 우리는 연약하고 깨어지기 쉬워서 타락하는 사람들이다. 그것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삶을 통해서 나를 들여다보고 그리고 나의 삶 속에서 누가 필요한 것인가. 내가 과거의 삶을 반복하지 않고 죄된 삶을 살아가지 않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또 성령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하다. 할렐루야. 그것을 우리가 날마다 성경을 통해서 고백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성경의 구체적인 단어를 모르고 그 다음에 문화를 몰라도 괜찮아요. 우리나라 역사도 모르는 판에 구체적으로 얼마큼 우리가 알겠습니까?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일정 부분 글로, 그 다음에 경험으로, 그리고 이루었던 작업을 통해서 알 수 있겠지만 이 내용을 자체를 몰라도 우리가 크게 볼 수 있는 건 뭡니까? 이들의 삶을 통해서 오늘의 삶을 돌아보고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가운데, 대한민국 중에서 우리 가족과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어제와 오늘과 미래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고백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그것을 좀 깨달아서 큰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여러분 요단강을 멈추고 그리고 홍해를 가르고 태양을 멈췄던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자녀에게 시험을 잘 보게 해달라고. 그 하나님이 이 하나님인데 이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여러분이 감기에 걸렸을 때 감기에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시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일주일 만에 낫거나 약을 먹어도 일주일 만에 낫잖아요. 그러한 기도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홍해를 멈추게 했던 하나님, 그 역사를 주관하시고 페르시아를 갖다가 무너뜨리고 로마를 무너뜨리고 헬라를 무너뜨렸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기도하는 그 감기에 반응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는 만큼 하나님이 보이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아는 지식이 작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를 뿐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우리가 뭐 하는 겁니까?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고 그 하나님 앞에 이 새벽의 귀한 시간을 들여서 예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이 예배가 얼마나 귀하고 그리고 우리 앞에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여러분들이 날마다 고백하고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다가 내 이기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죠. 하나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조금 성숙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요. 은혜를 깨달은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알게 되죠. 그리고 조금 시간이 지나면요, 하나님의 그 심판과 하나님의 힘을 알게 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경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의 미천함은 점점 더 미천해지고 그만큼 하나님의 크기는 점점 더 커지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 하나님이 저는 두렵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너무나 큰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에 반응하지 못했을 때 나의 삶이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서기가 두려울 때가 있어요.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같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은 또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면 하나님 때로는 우리에게 병을 주시기도 하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골고루 알게 되고 균형 있게 알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저주에 대한 부분이에요. 오늘 그 5장에 대한 내용은 뭐냐면 두루마리가 있습니다. 두루마리가 이제 날아다니는 거예요. 두루마리가 날아다니는데 날아다닐 때 어떻게 날아다닐까요? 말려서 다닐까요? 펴서 다닐까요? 펴서 두루마리가 날아다녀요? 그렇죠. 펴서 날아다녀요. 양탄자처럼. 근데 이게 두루마리가 굉장히 크기가 커요. 그러니까 이 규빗이 이용되는 45cm 정도 되는데 여기서 보면 뭐 규빗이 길이가 20규빗이고 너비가 10규빗이다. 이러면 4.5m, 그 다음에 20규빗이면 한 9m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루마리가 9m라고 하면 엄청 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두루마리의 크기가 길이가 9m고 그 다음에 그 너비가 4.5m다. 이 얘기는 뭐냐면 제사장들이 두루마리에 써 있는 율법들을 읽을 때 있었던 그 낭실, 그 공간 자체의 크기가 그 정도 됐다라는 거예요. 9m, 4.5m. 그 방에서 두루마리를 가지고 그 두루마리의 율법을 읽었던 낭실의 크기가 그 정도 됐다. 그 얘기는 뭐냐면 적혀 있는 내용 자체가 크다는 거예요.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모르고 그냥 살았던 사람들하고 차원이 다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 내에도 죄가 있고 이스라엘 백성이 지었던 죄가 그 큰 두루마리에 써 있을 정도만큼 죄가 많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을 날마다 돌아볼 때 내 죄가 이렇게 많구나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스스로 의인인 것처럼 스스로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이라고 여겨주시는 것이고 사랑으로 덮어주셔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 내 스스로 의인이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교만입니다. 여러분 어제 생각으로 몇 사람 죽였어요?
말로써 몇 사람에게 상처를 줬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많이 다투셨습니까? 그리고 드러나지 않는 부분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습니까? 그게 여러분 가려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드러내주지 않는 겁니다. 그 죄가 많다는 거예요. 그 죄가 두루마리에 써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죄는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치르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 책임지는 인간이 된다라고 하는 것, 성숙한 인간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책임질 줄 아는 거예요. 내가 지은 죄의 대가를 스스로 책임질 수 있어야 됩니다.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것도 죄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얼마나 많은 죄를 짓나요? 근데 그 죄는 없어지고 스스로 억울한 것만 있죠. 그게 여러분 우리의 인식의 왜곡된 부분이에요. 편협한 인식의 부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내 죄를 두루마리에 기록한다라고 했을 때 얼마나 많은 죄가 있는가, 그것들이 날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깨달아지면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다가 입을 닫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 그렇구나. 너나 나나 당신이 그렇게 많은 죄를 지었지만 드러나고 드러나지 않고의 차이고 죄의 경중의 차이일 뿐이에요. 큰 죄는 진짜 나쁜 놈이고 작은 죄는 진짜 안 나쁜 놈이에요? 똑같이 나쁜 놈이에요. 죄의 삭은 뭡니까? 사망이죠. 그럼 큰 죄는 큰 사망이고 작은 죄는 작은 사망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망은 호흡이 끊어지는 거예요. 대단한 철학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코에 숨이 딱 끊어지면 죽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생기를 불어넣는데 생기를 멈추게 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일찍 가고 늦게 가고, 여러분 우리는 언제든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걸 잊고 살아갈 뿐이죠. 70년 동안 바벨론 생활을 하고 돌아온 사람들에게도 죄가 있었어요. 헌신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도 죄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명을 멈추는 그 순간부터 죄는 더 커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고, 사명에 좀 멀어지는 시간은 사람들은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날마다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과 4절은 저주인데 날아가는 두루마리, 그만큼 큰 두루마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죄의 종류가 많고 죄가 많다. 특별히 오늘의 그 죄는 뭐냐면 도둑질하는 거,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에게 드리지 않고 이웃에게 주지 않는 그러한 죄, 그러한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저주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주한다 그러고 저주하는 게 맞는 거예요? 아니면 진짜 저주하는 거는 말 안 하고 저주하는 거예요? 저주한다는 얘기는 뭐죠? 돌아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의 사명이 뭐였습니까? 요나의 사명이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가지고 회개를 선포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판을 선포하라는 겁니다. 심판을 선포하라는 얘기는 뭐죠? 심판을 선포해서 돌아오라고 하는 마음이 속마음이에요? 아니면 심판을 선포하고 심판에 이르도록 너는 준비해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까? 심판하려면 말 안 하고 심판하면 되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죠? 기회를 주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했을 때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할렐루야. 겉모습이 아닌 내 속마음이, 내 삶의 태도가, 하나님을 향하는 내 삶의 진실된 마음이 주님께 돌아오시길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나의 죄를 회개함으로 인해서 진정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 원합니다. 죄를 회개하다 보면 반복되게 똑같은 것을 회개할 때가 있죠. 어제 지었던 죄 또 회개하고, 그리고 어제 지었던 게 조금 마음에 후련하지 않으니까 오늘 또 회개하잖아요. 그렇죠? 죄책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죄책감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그 죄책감이 아니라 그 죄책감이 안정감으로 변하게 돼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에게 혼나고 난 다음에 화해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잘못을 해서 엄청나게 혼났어요. 혼나고 난 다음에 그 아이가 엄마를 대할 때 어떻게 대하죠? 대부분의 아이들은 예전처럼 대합니다. 왜냐, 혼날 수도 있지 뭐. 그리고 뭐 대들기도 하기도 하다가 이렇게 지지고 볶고 이렇게 하다가 다시 그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잘 지내지 않습니까? 그게 부모 자식 간에 가지고 있는 신뢰고 관계고 안정감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게 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말씀이 우리 안에 싹 들어오게 되면 죄와 죄 아닌 것들이 딱 구분되게 되고, 그 다음에 죄 아닌 것들에 우리가 반응하게 됐을 때는 견딜 수 없어요. 그래서 뭐 하죠? 회개합니다. 회개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주시는 게 안정감이에요. 죄 사함을 통한 안정감, 그걸 평안이라고 얘기하고 평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날마다 그걸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평안입니다. 심판을 통해서 두려움이 아니에요. 물론 그 말씀을 듣고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는 두려움은 돌아오게 하는 어떤 툴입니다. 도구.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기도의 사명을 받았는데 기도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회개하셔야죠. 제가 여러분들에 대한 기도를 게을리한다면 저는 뭡니까? 회개해야죠. 나에게 맡겨준 사명 중에 하나가 교우들에 대한 기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깨어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수치심을 갖게 되고 부끄러움을 알게 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줄 여러분들 아시기 원합니다. 수치심이 없고 부끄러움이 없는 삶은 정말 인간이 아니에요. 날아다니고 있는 두루마리에 저주의 말씀이 죄인의 집에 가서 탁탁탁 붙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나요? 자, 여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두루마리가 날아다니다가 도둑의 집에도 들어갑니다. 도둑의 집이라고 하는 건 뭐죠?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선용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드리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왔는데 하나님의 일이 멈추고 난 다음에 자신의 생업에 자신의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 그 부를 축적하는 그 중심에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없고 무조건 내 것이라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두루마리를 통해서 일깨우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다시 돌아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천국이겠지, 그건 우리의 바람이지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아니에요.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 심판의 칼날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 심판 앞에서 우리가 두려워 떨며 자복하고 회개할 수밖에 없는 그 두려움, 그 두려움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이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셨다. 그것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이 뭐예요?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그분을 통한 평안과 기쁨과 천국에 대한 소망이 우리 안에, 우리 죄에 대한 심판이 그분께 서로 교환되는 것이 뭐예요? 우리가 고백하는 구원입니다. 구원. 여러분들이 구원에 대해서 그리고 감격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당연하지, 당연하게 천국 가는 거지, 절대 당연한 거 아니에요. 행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 대가를 주님께서 치르셨고 그 주님께서 치름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천국에 대한 소망이 들어왔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깨달아지고 그 천국에 대한 감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천국에 대한 소망이 일어나게 됐을 때 전도하는 것이 좀 두렵지 않게 됐었어요.
그러니까 뭐 티슈를 나눠주는데, 어제도 티슈를 나눠주는데 뭐 어떤 분이 계속 뭐라고 얘기해요. 저한테 막 뭐라 얘기하고, 이 전도 방법이 아니네, 안에 뭐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했겠어요? 네.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고 이렇게 계속 전도하는 거죠. 사람들이 받고 받지 않아도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죠? 나누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뭐 확률이 어떻게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이름 한번 이야기하고 생명나무교회 한번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 구원 받아야 되니까. 구원의 기회를 주고 내가 하는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면 붙들어 주시겠죠. 그 확률은 모르는 겁니다. 1000개 뿌려서 한 명이라도 돌아오면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한 가정이라도 주님께 돌아오면 얼마나 천하보다 더 귀한 영혼들인데. 여러분, 여러분들의 사명이 무엇이고 감사가 무엇이고 하나님께 정말 진정으로 주시는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여러분들 되시기 원합니다. 조금의 어려움이 있다고 사명을 멈춰버리고 사역을 멈춰버리는 삶,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이 원죄입니다. 나 중심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바뀌어지는 것, 그리고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근데 그 심판을 아직 유보해주고, 그리고 그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패스 오버하게 해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여전히 하나님의 심판은 존재한다. 천국과 지옥의 삶이 우리 인생 이후에 펼쳐져 있다. 이것들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여러분의 신앙이 어디에 서 있는지, 난 지금 어디에 있는지, 정말 내가 구원에 대한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은 당연히 잊어버리고,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걸 주지 않습니까? 왜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채워주지 않으십니까? 라고 하는 불평과 불만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가장 귀한 것을 주셨고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굳게 믿는다면 오늘도 그분께 부르짖으며 기다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이 있겠지라고 한 신뢰를 가지고 내가 맡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끝까지 기도하는 것. 타락한 세상 속에서 굳건하게 하나님 말씀 부여잡고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하나님의 두루마리가 날아다닌다고 본다면 내가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삶인가? 하나님께서 정말 네 잘못이 여기 있다고 두루마리가 딱 내가 사는 집 지붕에 딱 멈춰서 붙어서 너는 이런 죄를 짓고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가? 돌아보고 뉘우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불충하고 늘 불순종하며 하나님 없이 나 혼자 내 뜻과 내 계획대로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나의 모습을 고백하게 됩니다. 죄에 넘어지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깨어지고 부서져 날마다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죄된 나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교만하여 비판하고 정죄하고 내가 비판받고 정죄한다는 생각은 하지 못하고 늘 너 타인만을 바라보는 시각을 거두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을 돌아보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삶을 비추어 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온전한 회개를 통하여 성결한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